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또 은혜와 우리의 삶의 길과 또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삶 속에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고 다윗은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시글락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약속하신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이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했죠. 첫 번째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원함이 있는데 자기의 소원이 있죠. 근데 자기의 원함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려면 나의 원함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죠. 내가 죽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편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앞서 우리 주님은 죽을 힘을 다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원함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 먼저 우리의 원함이 죽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로 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순순히 보내줄지 말지 몰라요. 그리고 사울의 잔당들이 어떻게 또 방해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민심도
그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올라간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다 아버지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사울이 이 하나님의 대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묻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원어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묻는다, 그것이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안 물었다. 그래서 대답이 없었다. 그것입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왜 죽었는지 그의 인생을 축약한 말씀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두 가지를 벌입니다. 첫 번째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두 번째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를 버렸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결코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첫 번째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평생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 또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올라가라 말씀 받았는데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내가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나쁜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네, 뭐 질문 같지도 않은 그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죠. 다윗도 내심 아마 헤브론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두 아내의 이름을 다시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비가일이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갈멜 족속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갈멜 족속이 소유한 땅이 헤브론이죠. 그래서 나발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헤브론의 통치권은 나발의 아내였던,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던 다윗에게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유다 이 남방 지역 헤브론이 있는 그 유다 남방의 출신 아히노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반이 이미 헤브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전리품을 다 취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브론에 그것을 보낸 것을 보았죠. 이미 다윗은
유다 남방, 특히 헤브론의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다윗입니다. 내심 원했는데 내가 원한다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에게 복된 길이 어디인가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 우리는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모든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이 족장들에게도 아주 중요했던 그런 도시죠. 족장들이라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받고 시작한 인생 어떻게 펼쳐질까요? 창세기 12장 보면 아주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서 어떤 일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요. 자기는 힘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대신 바로를 꾸짖으시고 그 아내를 도로 찾게 하시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그리고 왜 내가 복을 받고 약속받고 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그 아내를 돌려보내실 때 아주 풍성한 재물까지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카 롯과 이제 갈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독립적으로 살게 된 땅이 어딜까요? 바로 헤브론이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더라.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 그 이야기가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본 듯한 이야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 받고 시작한 인생, 살다 보니 그 죽을 위기 환난을 만나서 이방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시글락에서 모든 남자들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시글락을 치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게 만드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잃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디로 올라가 삽니까?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 정치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기에 가장 유익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가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누군가를 찾아가요. 누구한테 갑니까?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자신의 몸을 굽혀서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를 테니 내 사랑하는 아내의 묻을 땅을 내게 파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헷 족속의 우두머리인 에브론인데, 에브론이 그리 마옵소서 내가 그냥 드리리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면서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게 된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잊었어요.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다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진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완성하실 계획을 지금 이 약속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4절 이 상관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직은 온전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 그때는 그 약속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큰 승리를 경험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인생이 고난의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시점이 있었죠. 뭔가 어긋난 듯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겪게 돼요. 다윗은 그때 수많은 기도 속에서 이와 같은 시를 짓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시편 10편 1절 말씀이면 그때 지은 시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건 아닙니까? 왜 내가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취임하고 시편 30편까지 제가 320번의 설교를 했죠. 이런 시를 숱하게 다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다윗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기도 속에서 먼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1절이었죠. 결국은 그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높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그가 찬송하게 되는 것으로 언제나 마치게 됩니다. 그 마음에 그 굴 속에서, 그 바위 틈에서, 그 아무도 없는 산성에서 그가 홀로 기도할 때 그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그의 인생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오랜 시간의 연단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군사들을 잘 지도하고 외교적 능력이 있고 백성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지혜가 있는 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연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난의 암초를 만나게 하시고 풍랑을 맞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상실도 경험하게 하시고 절망에도 빠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왕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을 더 덧붙이시고 배우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완성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길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고난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고난이 필요한 인생들을 위해서 앞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왕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왕인데 순종의 왕이다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순종의 왕이다. 여러분, 곱씹을수록 참 깊은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저냥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오직 주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또 상실과 절망과 아픔을 허락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으로서 순종함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어 묻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늘나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풍성한 생명으로 사는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며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길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심되고 낙심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종들, 오직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모든 길에서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하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바위 틈에서 그 외롭고 춥고 그 괴로운
그 산성에서, 그 요새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마음으로 간절히 울부짖는 지체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들, 모든 그런 고난의 암초들 능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외에 의지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가 보는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일평생 우리 힘을 다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함께 영광의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구원의 문이 오늘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